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현이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 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제목이 뭐죠? 예, 개나리가 아니라 미나리. 예, 미나리. 미나리라는 영화가 요즘 계속 이슈 화제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유명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특별히 이 조연으로 출연했던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세계 유명한 영화제에서 계속해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고 뭐 그 수상 트로피가 뭐 37개 정도 지금 수상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이 유력하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나리가 뭐 어떤 내용인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이민 간 우리 한국인들이 그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그런 사랑들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남편은 농사 이러한 일을 이제 짓고 또 아내도 일을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을 또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아내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 아이들을 좀 부탁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딸 집에 오면서 고춧가루, 멸치, 뭐 한약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 특별히 이제 영화 제목처럼 미나리 씨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미국 땅에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나리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어떤 땅에서도 미나리는 참 잘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민자의 모습을 좀 비유해서 미나리처럼 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그 미나리를 비유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이삭 아마 믿음의 또 가정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정이삭 감독인데 자신이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경험, 살아온 경험 속에서 시나리오 쓰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 이제 그것이 되어서 이런 많은 수상을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감동을 줄까요? 공감이 되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와 본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작업을 하죠. 그죠? 영화를 찍는 사람, 또 오디오, 스태프들, 그리고 출연하는 사람들, 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조연으로 출연한 이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할머니로 해서 너무 이 끈끈한 할머니, 한국의 할머니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영화의 스토리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주인공을 보죠.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주인공 보시죠? 주인공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그러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가끔 보면은 좀 이 엑스트라들을 좀 주목해 볼 때가 있어요. 주인공이 막 대사할 때 엑스트라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연기하고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저 인생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주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냥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휙 지나가 버리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연만 나와서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연 한 명만 딱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감동받을 수 없어요. 어떤 영화의 스토리, 드라마 스토리는 주인공 한 명만 딱 나오면 절대 그건 감동을 못 줘요. 그 한 사람만 딱 출연한다고. 유명한 사람, 페이가 엄청난 사람, 출연료가 엄청난 사람, 아주 유명한 배우 한 사람만 딱 출연시킨다. 절대 그건 감동을 못 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그것은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가지만은 그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주목해 보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해요. 개척 초기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우신 그리고 남겨놓으신 교회,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성경 다 갖고 다니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교회를 정말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목장 이제 모임이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그런 목장 모임이 되길 원해요.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아이도 있고 부부가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섞여 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가 바로 또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안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오니까 막 뿌옇게 안개가 껴가지고 놀랐어요. 또 뭔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속이 타요. 네, 정말. 이게 연기로 나왔는지 몰라도 속이 타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고 또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찾아야죠.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눈으로 못 찾아요. 냄새로. 뭐 어디 전기가 타나 막 이것저것 냄새를 맡으며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난 게 아닌 것 같아. 냄새를 맡아야 돼. 눈으로만 찾을 수 없어요. 눈으로만. 그리고 가끔 걷다가 이제 뭐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들으면서 한 7km 막 걷는데 이 이어폰 때문에 사고 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끼면은 이 소리를 키우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정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이 청각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 청각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지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지체가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앞부분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덮으셨어요? 네, 빠르시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동작이 빨라요. 그렇게 빠르신 분들인 줄 몰랐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지체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어떤 주인공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것처럼 교회는 어느 한 사람, 특출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힘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정말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먼저 이 가족이란 무엇인지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체험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이 교회라고 하는 큰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걸 체험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지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먼저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세상에 전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장이 출발할 때 믿지 않는 가정들과 이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 이 믿음의 가족이 든든해지면 또 이 여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고 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의 고백 가운데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제대로 된, 그래서 그 아내가 우리처럼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막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안 좋은 것 같다 막 반대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회개시키고 구원시킨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 교회인가 거기 가서 목장 모임 가운데 정말 놀랬던 것이 이 자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치되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술도 안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때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런 수치되는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제 옆에서 짧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전도하는 그 순서 가운데.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랬더니 자신이 남편이 바람 피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람 피웠던 이야기.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이키게 하셨고 그를 받아들이게 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같이 출석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체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숨길 게 없죠. 그죠? 숨길 게 없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면 내 수치까지 다 드러내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교회가 너무 정말 세상처럼 사무적이고 별반 다를 것 없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이거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숫자가 어떻게 됐든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정말 달라. 저 가정은 정말 달라. 그게 뭐지? 그런 냄새를 맡고 다가와야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수와 같은 그런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막 거의 다 돼 가는데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주어서 이 자식을, 대를 잇겠다. 그런 생각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100세가 돼서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를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이 사라가 내보내라고 했어요. 하갈. 당신 그 둘째 아내를 내보내라. 이스마엘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아들인데, 첫 아들인데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근심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하갈은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하찮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하갈이 물 하나 들고 이제 이 이스마엘을 손을 잡고 이제 나와서 광야를 헤매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돼. 그래서 아이와 좀 떨어진 곳에서 이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통하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말도 잘 못해서 울기만 하는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주목해보고 계세요. 주연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보내요. 하갈에게 보내요. 그래서 또 하갈의 그 통곡 그리고 원통함 그런 것을 아셨어요. 그의 두려움도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하갈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있음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헐 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찮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목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또 우리의 신음소리, 울음소리 하나도 다 주목해 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찮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주목해 보시고 계십니다.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목해 보세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소중해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뭔가 간증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주목해보고 계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뛰어난 사람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적인 그런 사람들로 보시고 주목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누구와 함께 갔어요? 네, 아들들과 아내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믿음의 삶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삶을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역시 모세의 가정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개척했던 시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내와 아들들, 자녀들을 데리고 처음 양주에 이제 개척할 때 거긴 정말 완전한 지하라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 낮인지.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뭐든 뭐 전세 자금 다 교회에 드리면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것에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애굽, 그곳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아이들과 아내와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안고 또 자기는 참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 길, 나귀에 태우고 가는 그 길이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려움과 걱정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족을 다 데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고생하고 말지. 나 혼자 주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분이 계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너희 삶을 살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린 디딤돌을 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봐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두려운 길을 떠나요.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가족들이 봐야 돼요. 아이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흘러가죠. 전수가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에요. 빛.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이건 뭐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야 되죠. 봐야 되죠. 나 혼자 누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학교 생활 가운데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두려움을 안고 가족과 함께 나아가요. 위험하고 위태위태하지만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는데 도망쳐 나올 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나가지만 20절에 보니까 뭘 잡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그곳을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걸 하나님 지금 나 두렵고 무섭고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지팡이.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팡이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 말을 도대체 저들이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럴 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그것을 잡아라 했더니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이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또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하얗게. 다시 한번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깨끗해졌어요. 이 이적을 또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일강 물을 한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랬더니 그 나일강 물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바뀌었어요. 피로. 빨간 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적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바로 그 증거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스스로 도망쳐 나왔던 그곳을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서 위험해졌던 그 장소, 그 환경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여정 가운데 가족이 함께 했어요. 가족이 함께하고 모든 가족이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정만을 위해서 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또 모세만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IQ가 높아서 혹은 재능이 뛰어나서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대단한 일을 한번 할 것 같아서 이것은 세상 상식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또 모세의 가정이 대단해서 모세의 가정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찾아 놓으세요.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지금 읽잖아요. 읽고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다. 지금 밝히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세우고 모세에게 큰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고 또 그에게 그걸 무장시켜서 지금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뭐 그렇게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걸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4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보잘것없고 노예 생활 꾸질꾸질하고 초라하고 빈민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정말 지저분한 민족.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바로야 저 사람들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네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야. 내보내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내어 보내라. 그러면서 23절에 위협하시기를 네가 이거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 바로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너의 장자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궁의 아들과 노예의 아들과는 이거 노예의 아들과는 이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네? 천지차. 지금도 뭐 아파트 뭐 임대 아파트 주민들과 이 갈등하는 뉴스 많이 나오죠. 우리 아파트로 너네는 오지 마라. 학교 갈 때도 돌아가라.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이야기 나와요. 사람들은 차별해. 하찮고 귀한 것 그런 걸 따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보내기를 거절하니까 너의 아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세요. 그만큼 소중하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귀하냐? 내 아들 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내게 귀하다. 네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차이가 없어.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차별적인 눈을 다 벗어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종차별 때문에 계속 아시아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차별, 이 정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였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유색 인종들을 차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재밌는 생각을, 이 벚꽃이 지금 많이 졌는데 회령 그쪽에 보니까 벚꽃이 막 활짝 하얗게 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진 찍느라고 그 꽃 앞에서 막. 근데 만약 저 카메라가 이쁜 사람도 있고 몸매 좋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찍어요. 근데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저 카메라가 만약 엑스레이 카메라면 똑같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엑스레이로 찍힌다면, 그죠? 뭐 이쁜 사람, 뭐 못생긴 사람 뭐 구분이 없겠죠, 그죠? 좀 이렇게 큰 뼈라든지 그런 것만 보이겠죠. 야, 카메라가 똑같으면 다 뭐 누가 이쁘고 뭐고 뭐 피부색이 어떻고 까맣고 뭐 다 차이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네. 귀중하고 뭐 귀중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없어요. 하잘것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좀 희한한 사건 하나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숙소에 있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숙소에 있을 때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절에.
아니 그 위대한 사명을 막 갈대 상자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결국은 모세를 이스라엘에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시더니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좀 타이르든지 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러시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이 모세를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모세 아내 시보라가 살려내요.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뜬금없이 그를 만나서 죽이래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 자기 아들의 생식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이 모세는 죽을 뻔했다가 아내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표시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간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좀 일중심이라 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가 지금 바로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맞짱을 뜰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바로가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만나서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내 입이 너무 둔해가지고 막 복잡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위협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아마 복잡한 생각 속에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일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큰 역사를 앞두고 갑자기 모세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을. 근데 하나님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들이 다 흐려져 버리면 교회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그냥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이 쇠약해지면 그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 처리가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아내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멱살을 잡으셨는지 놓아주시니라.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놓아주시니라. 아내의 역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성향이 너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이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세워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덕분이에요. 아내의 중보 덕분이에요. 남편이 놓치는 걸 아내는 채워야 돼.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은 채워야 돼. 시보라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처리해요.
그럴 때 모세가 놓치는 부분을 아내가 또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먼저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믿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어리다고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쳐 가세요. 내 가족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운데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지 않고 그냥 일만 처리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없이 그냥 일 처리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죠.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배는 훌륭하게 뛰어난 세션들이 있으면 예배가 정말 뛰어나게 드려질 수 있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면 정말 훌륭하게 예배 치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일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놓쳤어요. 할례를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십보라는 알았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즉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모세의 가정이 이루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야죠. 갖추어야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모세는 아내 덕분에 살아나게 됐어요. 아내 덕분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은 모세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바다도 가르고 막 놀란 이적도 행하고 바로와 맞짱 뜨고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모세예요. 그러나 아내가 없었으면 그는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전혀 몰랐던 부분을 십보라는 알았어요.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동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동역자 한 사람,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론은 뭔가 조연 같아요. 조연. 엑스트라나 조연처럼 보여요. 금요일도 나눴지만 아니 그냥 아론이 대언자라면 그냥 직접 하나님이 오해 없고 또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모세는 생각해내면서 아론에게 그걸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론은 또 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기억하면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찾아가서 위협하면서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러면 쉬운데
그죠? 뭐하러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또 바로에게 말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주시는가? 이게 바로 지체들의 역할이에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듣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또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 마음이 무언지를 다 듣는 거예요. 바로도 듣고 동일하게 다 듣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형 아론도 들러리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아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아론을 제외시켰다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이스라엘에게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맞짱 들어갔으면. 근데 전달자로 아론을 또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혹은 이게 하찮은 일을 그런 거 없어요. 은혜죠. 그건 은혜.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찮고 중요치 않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로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밥을 하고 청소하고 뭐 찬양하고 전면에서 어떤 게 그냥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나 중요치 않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할 때 아론을 세우셨어요. 야, 나는 뭐 이 하찮게 이 대연하는 일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두가 합력하여서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그 길을 아내와 아들들 내가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두려움의 길을 기꺼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의 형과 아내와 동역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손을 놓아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중요치 않아 그렇게 여기고 손을 놓아버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소중한 한 지체임을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면
교회가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또 나의 가정이 어떤 의미의 가정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